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16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단순한 인간 예수의 죽음이 아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은 당신이 직접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미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염두하며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잘 몰라서 오해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의미들에 대해서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유대인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버림받은 부정한 자신은 이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율법 안에서 율법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부정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경건한 자와 부정한 자 이렇게 구분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일 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율법을 잘 안다고 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어기지 않으리라 애를 써도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더라도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바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산길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죄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며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죄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다만 정죄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그리고 4장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에 붙잡힌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 당시 의술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천사가 언제 그 물을 움직이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이곳에 자비가 넘쳐나야 하는 그 자비의 집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먼저 물에 들어간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의 시스템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더라도 이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환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한눈에도 병이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병은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서 안타깝고 원통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원통하다라는 말입니다. 한탄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 네가 몇 년 동안 누워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이제는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38년 동안 자신의 두 발로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가 나음을 입고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베데스다의 그 기적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은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들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 물이 움직이는 시간 안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에 희망을 가지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 베데스다의 병자들의 모습은 율법이라는 그 우물을 향해서 그 율법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 율법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세대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으로 자신은 분명 그 율법의 우물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그 율법의 우물에 자신은 스스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도 이 5장에서 나타나는 베데스다의 그 소망 없는 풍경에 오버랩되어서 같이 지금 담겨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서 얻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연못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말처럼 누군가 나를 번쩍 들어서 물에 넣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도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 대신 채워주실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은혜가 가능하다. 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선물은 죄와 율법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능력이 발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믿는 이 땅의 냉정한 그 경쟁과 이 땅의 냉정한 그 율법주의적인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믿는 자,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폐하여 버릴 수도 있는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베데스다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속절없이 그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병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우리들에게 베데스다의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역으로 이제 너희도 들어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10계명 제4계명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목숨을 거치고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 중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안식일을 거역했다라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냉정한 율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결코 환영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복음보다 다 같이 망하는 그 율법을 더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으면 세상에 속하였다는 증거인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려서 뽑힌 자들이라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이기에 우리 역시 미워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루 뽑으신 증거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가려 뽑은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보내지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보내셨기에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가는 그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 심판이 예약된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그 사람은 수행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주받은 십자가에 박해받은 자의 모습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최후의 승리를 마침내 결코 이루어내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박해와 고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승리의 영광에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이 영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버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논쟁의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그 긴 시간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놀라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고 싸늘합니다. 바로 율법 중에 율법인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율법. 얼마나 이 율법이 이들을 병들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과 같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이 핑곗거리가 되고 그것이 율법이 비틀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율법은 타락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안식일이 타락한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어지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뿐인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베데스다에 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베데스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까지 그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주의하여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38년 된 병자를 그 물과, 모든 사람이 집중해보는 그 물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의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모두들 오직 한 가지, 병이 낫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것만을 계속해서 주의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헛된 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심지어 그 연못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맹인은 그곳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이거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란 이 병에서 낫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우물 속 마실 물, 그것이 바로 이 동일한 것이고, 니고데모에게는 율법, 자신이 꽉 잡고 있는 그 율법 외에 나한테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그것과 지금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이러한 것을, 이 한 가지를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세상에서 꽉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 한 가지만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를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구하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눈을 뜨고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넨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분의 보혈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프로포즈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계시는 이 프로포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멋지고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그 가치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항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나의 병을 고치는 그 베데스다로 이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베데스다로 예수님께서 쳐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렇게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 오래된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식일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신앙이고 이 땅의 교회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는 것조차 두렵지 않다면, 죽는 게 내가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자들에게 그 참된 자유를 깨달아 맛보게 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섭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부활은 영원한 자유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줄로 아시고 선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서 그 믿음으로 쓰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20, 21, 22절의 말씀 함께 읽고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함께 말씀 붙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봄에도 믿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율법에 묶여서 세상의 지식과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뻗치며 더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인생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일어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내가 먼저 그 가운데 무릎 꿇고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내가 버텨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 그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아버지 청년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때문만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 하나님 이들에게 그 기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울의 영과 불안의 영과 하나님 절망의 영이 하나님 이들을 흔들지 못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이들 세대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 아버지 조롱하며 비웃는 이 세대, 박해하며 미움받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를 지켜내며 하나님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또 한 번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거룩한 세대가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곳에서
결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으로 인하여 고난하며 고민하는 것을 아버지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울의 영과 절망의 영과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새벽의 주 같은 청년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에도 볼 수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황금과 돌멩이를 구별하지 못하듯 세상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따라 어디든 나아가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